이사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스루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스루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림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징조가 되리니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조롱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대상,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랍사게와 같이 세상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소용없다, 이런 조롱과 또 이 비방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고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 사령관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왕이 아니라 모든 하늘의 군대, 그 천군의 총사령관이시기도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에 찬 그런 하나님을 일컫는 말인데요. 특히 그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는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16절에 보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도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17절에 보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상과 다른 거죠. 사람이 만들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데 바로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 또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구원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이사야 37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치 이 사네립 왕이 패하여서 도망을 가게 될 것을 손금을 들여다보듯이 아주 훤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0절에 보면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그랬어요. 징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리 보이는 조짐이나 전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보면은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로 적이 물러가고 3년 만에 정상적인 농사와 추수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런 징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두 해 동안에는 놀랍게도 버려진 밭에서 스스로 자란 곡식과 열매를 얻어서 자급자족하게 될 것이다. 또 세 번째는 3년째에는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회복이 된다는 거고요. 이것을 3년 안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땅을 회복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유다 족속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유다의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전국을 휩쓸고 그 땅의 재물과 백성을 전부 약탈해 간 이 아수르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표현이 바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그랬어요. 이것은 본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 하반절에 보면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기 지방의 여러 성읍들을 유린하고 또 이렇게 함락을 시킬 때 백성들이 이제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사내립은요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을 디디지도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한 대가로 그들은
군사를 잃어버리고 또 허둥지둥 본국으로 도망치기에 바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공격했던 이 사내립, 이 모든 이 아수르의 대군들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이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치셔서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고요. 그리고 이 사내립이 아수르에 돌아가서 38절에 보니까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또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또 말씀하시는 징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징조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코로나나 경제적 상황이나 또 몸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